이 시간에는 욥기서 39장 27절로 30절,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 말씀에 의지해서 독수리를 통해 얻는 교훈들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욥기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빨아니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아멘. 신명기서 32장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성경은 계언자를 향해서 개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독수리를 통해서도 그에게서 받아야 할 교훈은 받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나오고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많은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독수리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 유튜브 동영상들이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여러 가지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첫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 아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것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걸로 아는데 독수리 등에 한번 올라탄 적이 있었는데 독수리 날개가 2m가 넘더라 했더니 날개가 2m 넘는 새가 어디 있냐고. 얘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랬는데 얘가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요즘 보면 독수리들 비행하는 모습들, 그 날개 길이들 많이 나오죠. 2.5m 되는 큰 독수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서 독수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동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자신이 살아가기에 제일 좋은 곳에다가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 모습입니다. 독수리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성도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자신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짓는 집은 태풍이 오고 그러고서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때마다 다시 또 지어야 돼요. 그 모래 위에 짓는 집은 감정 위에 짓는 집입니다. 그러나 높은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짓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짓고 나면 안전합니다. 태풍이 와도 걱정이 없고 홍수가 지나가도 걱정이 없습니다. 엄청난 큰 바위 위에 지어놨기 때문에 그 바위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바른 신앙의 집을 짓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독수리가 그 집을 짓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욥기 39장 27절에 보니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하며. 독수리는요 집을 짓 때 아주 높은 바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바위 완전 위에가 아니고요 절벽 거의 절벽 높이가 100m라 그러면 한 90m 보통 그 정도 8, 90m 그 정도 높이에 짓습니다. 거기 조그만 틈이 있으면요 거기에도 보금자리를 짓습니다. 그래야 거기는 뱀이 올라오다가도 지쳐서 떨어져요. 알을 낳아도 걱정이 없습니다. 또 높은 곳에 있으면 멀리 내다봅니다. 독수리의 시력이 얼마나 좋은 줄 아시죠? 수십 리 밖을 쳐다봅니다. 500m 아래 땅에서 쥐 한 마리 기어가는 거 다 봅니다. 독수리는 자신과 그 새끼가 잠을 자고 있더라도 가장
안전한 곳에서 마음 푹 놓고 잘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에 자신의 집을 짓고 삽니다.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은요, 하루에 12번도 더 변할 수 있는 감정 위에 짓는 집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짓는 집은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짓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 고래등 같은 집을 12채도 지었다가 무너뜨렸다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영원합니다. 이러므로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낳고 양육하는데도 그 새끼도 어느 무엇도 분할 수 없는 높은 곳에, 가장 안전한 곳에 집을 짓는 것처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고차 안에 이런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바둑판을 놓고 바둑을 두어도요, 5급짜리하고 5단짜리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분명히 눈앞에 흰돌과 까만 돌이 놓이는데 흰돌을 왜 이쪽으로 두는지 5급짜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수 안 가면 전면 포위 다 되고 전멸하고 맙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도 지혜의 차이에 따라서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미래란 것이 사람이 지혜 있는 것보다 더 지혜롭다 했습니다. 이러므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보다도, 내 경험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의 집을 높이 지을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독수리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수리의 노력함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하늘의 왕으로 살기 위해서 독수리는 많이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지원받을 때서부터 강하게 지원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강함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노력을 계속해 갑니다. 이러한 독수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새끼도 차후에 하늘의 왕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날짐승에도 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이를 위해서 독수리는 주로 가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바위 틈에 박고, 그리고 든든한 둥지를 만듭니다. 바위라도 약간 갈라진 분 있잖아요. 턱이진 분. 그 위에다가 가시나무를 가지고 가지를 꺾어와서 그러고서 거기다 박습니다. 그러고서 가시나무로 둥지를 만들어요. 그 가시나무로 둥지를 만든 뒤에는 토끼나 여우나 다른 짐승들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가죽을 가시나무에다가 자꾸 한 겹, 두 겹 놓습니다. 그러니까 밑은 가시 투성인데 짐승의 부드러운 가죽들이 있으니까요, 아주 포근하고 좋습니다. 거기에 알을 낳고 거기서 새끼를 부화시킵니다. 그리고 새끼를 부화시키고 나면요, 신명기서 32장에 기록한 대로 32장 11절로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가 이제 알아서 깨어나잖아요. 자, 서 있기도 힘듭니다, 종일. 근데 좀 서 있잖아요. 조금 서 있게 되면 빨리 독수리의 이 날개와 그러고서 몸에, 다리에 힘이 주어지라고 일부러 그 2m가 넘는 날개를 가지고 바람을 푹푹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가 뒤로 안 넘어지려고. 왜? 넘어지면 찔리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독수리가 그 가시 둥지에 깔았던 부드러운 짐승 가죽을 다 벗겨버립니다. 가시 둥지 위에 두 새끼들 놔요. 잘못하면 찔리거든. 한번 찔려보면 되게 아픈 걸 알거든요. 그런데 어미가 걸핏하며 와가지고 바람을 일으키는 거야. 그 큰 바람, 뭐 부채라도 그렇게 큰 부채가 없겠죠. 안 넘어지려 이러다 그래도 아차 중심 잘못 잡으면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넘어질 때마다 가시 찔리죠. 피가 납니다. 아픕니다. 안 넘어지려고 이 독수리 새끼가 나무 가지를 발로 깍 붙들고서 발목을 칩니다. 그러면서 빨리, 그리고 강하게 다리에 힘이 주어지고 날개에 힘이 주어지고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래 태풍이 와도 중심을 잡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신앙의 중심을 바로 잡고 있으면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이렇게 날개로 바람을 그 보금자를 어지럽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그랬습니다. 자꾸 너풀거려서 바람을 일으켜.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했다. 그렇게. 저는 낙동강 학원 근처에서 자랐기 때문에 독수리를 자주 봤습니다. 1년에 몇 번 봅니다. 독수리가 낙동강 그 바다 위 최하류가 되어서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부산 얼숙도 철새 도래지 잘 아시죠? 바로 그 근처에. 거기는 많은 철새들이 오기 때문에 이 독수리들이 자주 출몰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요, 새끼를 양육해가지고 이게 안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독수리를 딱 잡아가지고 자기 등 위에 다 올려놓고서요,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제가 상공 한 500m 올라간 것 같아요. 쭉 올라가서는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서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 새끼가 그대로 바다로 떨어져요.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밑에는 완전히 바다거든요. 안 빠져 죽으려고 퍼덕덕 하고 벨짓 따라도 자꾸 내려옵니다. 아무리 날려도 안 되죠. 나는 것도 보면 막 이랬까 저랬다 해가지고 엉망이에요. 그러면서 아무도 파닥파닥 해요. 그걸 보고서 야, 저 새끼 저거 바다에 빠져 죽겠다 싶으면요, 불과 수면에서 한 3m, 5m 그밖에 안 남아요. 공중에서 500m 높이에서 떨어지는데 이 새끼를 보고 딱 가만히 날고 있다가요, 그대로 촥 와서 날개에 딱 봤습니다. 새끼는 살았다고 이제 어미 틀을 딱 잡고 있겠죠. 그럼 다시 높은 데 올라가서 또 뒤집어버려요. 그럼 새끼가 또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죠. 그걸 몇 번 반복하고서는 다시 새끼를 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훈련을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창공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력을 갖게 하고, 그러고서 어떠한 가운데서 중심 잡고 날 수 있도록 날개 힘이 가게 합니다. 또한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독수리는 이 새끼를 멀리 보게 합니다. 아예 태어날 때부터 높은 집에다가 높은 바위 위에 험준한데 짓게 합니다. 자, 제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수영을 배웠습니다. 형보다 2살 적으니까 형이 키가 꽤 크죠. 민물에서 수영을 하는데, 동네 형들하고 수영을 하는데 나도 가보고 싶어. 해보고 싶어. 수영은 전혀 할 줄 모르는데 형 친구들도 오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형을 믿고 갔죠. 갔더니요, 수영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갔더니 간단해요. 그냥 딱 나를 잡더니요, 깊은 데로 던져버려요. 그냥 어이구. 그래서 헤엄을 칠 줄도 모르는 막 눈에 본 대로 막 바닥바닥 해가지고 물도 먹어가면서 업 해가면서 형한테로 가면 어떻게 형이 나를 받아줄 거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물을 먹어가면서 어떻게 막 팔이고 다리고 바당당거려가지고 어떻게 형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형이 가슴에 안기는 순간에 됐다, 빨리 밖으로 나가겠다 싶은데 형이 나를 딱 다시 한번 잡더니 또 부쩍 들어가지고는 깊은 데 또 집어넣어.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딱 생각에 힘이 지금 다 빠졌는데 또 조금처럼 그렇게 갔다가는 형이 나를 아직까지 내 몸에 힘이 있음을 보고서, 남아있음을 보고서 분명히 들었다가 또 깊은 데 또 던질 거다. 그러면 진짜 밖으로 헤엄쳐 나갈 기운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중간쯤 가다가 도저히 지쳐가지고 헤엄 못 치는 줄 막 가라앉자 이제. 그렇게 하면 형이 나를 구원했거든. 그렇게 해서 퍼닥퍼닥 힘을 다해 가는 척 하다가 그러면서 물속으로 내려가니까 형이 아니나 다를까 와서 덥석 나를 안아주더니 물 밖에 내다 주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해서 헤엄을 배웠어요. 간단해요. 그냥 잡아서 막 뒤로 던져버려 그냥.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혼자 좀 해버리게 돼요. 그러면 쉽게 간단하게 배우는 거예요. 배이고 다 하는 거예요. 자, 독수리는 이렇게
자신의 새끼를 훈련시켜요. 하늘의 왕자로 살아보자는 겁니다. 이 독수리에게서 우리가 또한 받아야 할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이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로 군림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독수리는 날짐승 중에 가장 강하고, 그러고서 왕으로서 살아간다. 군림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독수리는 나이 들어서 불에 힘이 없잖아요. 발톱에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거듭날 줄 알아요.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지만은 독수리는요, 큰 늑대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대로 잡아서 올라가요. 이게 큰 양 같은 거 잡았는데 이게 버둥둥거려 가지고 제대로 날 수 없다. 그러면요 또 깨를 써요. 너무 큰 짐승은요 발버둥 치면 날기 힘드니까 아예 딱 절벽에서 잡아가지고 그러고서는 조금 날아가지고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이 짐승이 밑으로 내려가다가 그만 바위에 부딪히고 여러 번 부딪히고 그러면서 완전히 죽어도. 그럼 이때다 하고서 마음 놓고 들고서 올라가서 먹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독수리의 발톱이 강해요. 힘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야, 조개 잡는 기구에 이 독수리를 매는 걸 봤어요. 낙동강 우리 학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철새 도래지 을숙도에 우리 동네 아저씨가 조개를 잡고 오는데 보니까 석양에 독수리 2마리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독수리 1마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요. 절대 안 물러나요. 그걸 아는지라, 야, 저 독수리를 잡아가고 싶은데 저 중에 1마리가 되게 지칠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그건 1시간 가까이 기다렸어요. 피를 흘리고 뭐 2마리 다 엉망이죠. 그런데 1마리가 지쳐서 이제 얼마 안 가겠다 싶을 때 배에 키를 연결하는 키를 연결하는 큰 나무가 있어요. 한 2m 정도, 2m 좀 안 되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갈대밭 밑으로 살살살 가다가 바로 그 앞에서 뛰어가면서 지쳐가지고 늘어져가지고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 이걸 보고 그 중에 1마리를 갖다가 때려버렸어요. 1마리는 그대로 붕 날라버렸고 1마리는 그대로 어깨를 딱 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깨 친 이걸 갖다가 잡아도 이게 워낙 힘이 좋으니까 가져갔던 줄을 갖다 묶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워낙 힘이 좋으니까요 약 한 100kg 정도 되는 그 조개 잡는 기구가 있어요. 거기 묶어가지고 와가지고 또 마당에 그렇게 매놨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또 어릴 때부터 겁이 없었거든요. 이야, 저 독수리 눈을 보니까요 기가 죽겠어요. 부리부리 하고 있어요. 눈자 휙휙휙휙 돌아가는데 와, 위험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저 독수리 한번 만져보겠냐. 다른 사람은 무서워가지고 적어도 5m, 10m 떨어져가 다 마당에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독수리 뒤로 갔어요. 독수리 뒤로 살살 가가지고 이놈이 발이 묶여 있으니까 머리만 조심하면 될 거다. 이놈한테 쪼였다는 눈 아리고 그대로 빠져버려요. 이놈이 동영상을 딱 노려보고 있는데 뒤로 싹 가가지고 저 날개 위에 한번 올라가 앉아보자. 저 힘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뒤로 살살 가가지고 날개를 양쪽 어깨로 딱 잡았어요. 그러고서는 왼쪽 다리를 무릎을 올리고 그러고서 오른쪽 다리를 올려가지고 그 위에 딱 올라탔어요. 그래도 주저앉지 않아요. 이야,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난 독수리를 올라타면서 독수리의 등을 보았습니다. 털 사이에요, 우리 사람과 이 같은 거, 쇠가리 비슷한 거, 이런 것들이 2층, 3층으로 막 기어다녀요. 얼마나 육류를 많이 먹고 기름진지요. 세상에 바글바글해요. 그럼 난 그 등에 올라타봤어요. 굴려봤어요. 하나님이 지켜주기 천만다행이지 세상에 겁없이 독수리 날개에 올라타서 굴려보는 나밖에 없을 거예요. 독수리가 만약에 고개를 돌려가지고 내 눈을 그대로 찍었다
애꾸댔을 거야 아마. 아무튼 하나님 은혜로 올라타 봤어요. 아주 힘이 좋아요. 자, 이러한 독수리라도 힘이 빠지잖아요. 짐승을 잡아도 발톱에 힘이 없고 놓쳐버리고 눈이 어두워진다. 불에도 힘이 없다. 고기를 제대로 뜯지 못한다. 가죽을 제대로 뜯어내지 못한다. 그러면요, 이 독수리는 거듭나무. 자, 조류학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러한 독수리는요, 높은 절벽에 올라가서 태양을 향해서 딱 안고 나서는, 그러고서는 그 바위에다가 부리를 비벼가지고 부리가 빠지도록 해요. 피가 나요. 그리고 발톱 계속 긁어가지고 발톱을 다 빼요. 발톱에서도 피가 나고 부리에서 피가 나요. 그래도 이 독수리는 딱 21일 동안 태양을 향해서 21일 단식이 들어가요. 계속 태양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눈이 시력이 회복이 돼요. 그 21일 동안에 새 발톱이 나와요. 새 부리가, 강한 부리가 나와요. 다시금 이전처럼 짐승을 힘있게 움킬 수가 있고, 아무리 질긴 짐승의 가죽이라도 그 부리로 찢어서 그로서 벗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왕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늙어야 진정 늙은 겁니다. 육체에 다시금 힘을 갖고 영혼의 힘을 가지고, 그러면 육체도 그 영향을 받아요. 자,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니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이러므로 성도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는 내 자신의 유격을 쳐서 복종시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가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 했습니다. 독수리는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킬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니까 위대한 바울이 할지라도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진리 앞에 복종시키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하나님께 혹이라도 버린다 할까 합니다. 그랬어요. 깨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수리는 다시 하늘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힘있게 살아갑니다. 잠자리에 들어도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시편 27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히 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에 어떤 약점에 어떤 큰 사건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에 아마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부르셔서 안방에 들어갔더니 시퍼렇게 칼을 갈아놓고 부엌칼을 갈아놓고 너 예수 믿으려면 이 시간 이 칼을 물고 내 앞에서 거꾸로 죽으라고 해요. 그럼 칼이 이렇게 숨골을 통해서 나오겠죠. 안 그러고 교회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고 교회 3개월만 안 다니면 내가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널 도와주마 그러지. 난 둘 다 못하겠다 그랬어요. 칼을 물고 죽으면 순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 내가 죽어야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요. 그리고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만 의식을 잃으셨는데 흔들어서 깨워도 형제들 다 깨워놔도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앰뷸런스 실려가지고 부산에 큰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는데 앞이 안 보여요.
야, 이러다 어머니 돌아가시겠다 싶어서 병원에 가 중환자실에 가서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서 믿으셔야 천국 간다. 그랬더니 내 동생들이 둘이 와 있는데요. 어머니가 그러세요. 내가 죽거든 이놈 때문에 죽으니까 너희들 반드시 칼로스 이놈 배를 찔러서 죽여다오. 유언이라도 세상에 그런 흉한 유언을 하시. 내 동생들이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말을 잘 들었는데 그래도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랬더니요. 어머니가 격려하고 그리고 동생들이 하는 형님 그만하시오. 그만하시라니까요. 감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야 진짜 이거 참 형제끼리 칼부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서부터 양산 감림산에 있는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산 꼭대기 도착하니까 해가 져요. 높은 산에 올랐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시간서부터 내일 새벽에 저 산 아래 기도원에서 새벽 예배 오라고 종소리 칠 텐데 아마 그 종소리가 산 꼭대기까지 들릴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무릎 한 번 안 펴고 무릎 꿇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눈 한 번 안 뜨고 그리고 1초도 안 쉬고 밤새껏 하나님께 부르짖고자 합니다. 간구하는 영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내 어머니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새벽녘이 다 됐어요. 눈을 감았으니까 몇 시쯤 됐는지 모르죠. 시계도 전혀 볼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환상들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보니까 영화를 밝혀주시는데 저 산 너머에서 직경 한 100m 되는 시커먼 구름이 떠오르더니요. 이 구름이 내한테로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원수마의 귀신과 많이 싸워봤어. 용과도 싸워봤고 큰 뱀하고도 싸워봤고 곰하고도 호랑이하고도 같은 해골 귀신 여러 가지 귀신들하고 다 싸워서 다 이겨봤는데 이놈은 어떤 형상은 아닌데 시커먼 흑암이에요. 흑암이 오는데 이거 한 50m만 가까이 와도요. 이거 점점 제게로 가까이 오는데 머리가 온머리털이 쭈뼛쭈뼛 쓰는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딱 돋아요. 도대체 이놈이 뭔가 하고서 궁금해서 성령님 이놈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사단이다. 그러세요. 그런데 이놈이 제 머리에 딱 오더니요. 정중앙에서 그리고 높은 하늘에서부터 한 100m 높이에서 서서히 흑암으로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만약 이 흑암이 제 머리까지 덮고 제 몸까지 또 완전히 다 덮어보면 나는 100% 미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큰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들었던지라 사단이다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잠시라도 놀랐던 내가 화가 났어. 너 나를 놀라겠지. 너 사단이지만은 내가 이 시간서부터 너 쫓아낼 때까지 너 사단 취급도 안 해줘. 넌 잡기 취급할 거야. 그러고서 이 잡기야. 예수 이름에 나게 떠나가라. 너는 잡기야. 야, 이 겁대가리 없는 놈아. 이 악한 놈아. 이 무식한 놈아. 내게서 떠나가. 왜? 너는 나를 못 이겨.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마치 벽지가 벽에 딱 붙어 있으면 주먹으로 쳐서 안 깨지잖아요. 안 떠지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다. 그러고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지금 내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네 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야. 버리장머리 없는 놈 새끼야. 지금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 성령 하나님이야. 가! 그러고서 이 잡기야. 가이 쌍놈의 귀신아. 못된 거. 그러고서 욕을 하면서 쫓았더니요. 이놈이 한 5분 동안 머뭇거리더니 석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는 도망을 가. 그래서 다시 또 그 현상이 한번 이겨봤잖아요. 또 이겼어요.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막 별들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막 떨어지는 것 같아. 와, 세상에 영화를 열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저 도대체 하늘에서 수백 개의 별들이 막 떨어져. 그런데 떨어지는데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막 날듯이 떨어져. 자세히 보니까요. 와, 아기 천사들이. 이 아기 천사들이 하얀 날개로 그리고 날개짓을 하면서 찬송하는 하늘에서 높은 하늘에서 찬송이 들리는데 아기들이 그 트럼펫도 불고요. 화가들 참 영감 있게 잘 그렸어요. 트럼펫도 불고 하프 타고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내려오는데요. 한 시상 한 500m에서 한 300m까지 내려와요. 와,
주 빙빙 돌면서 춤을 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광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완전 황홀경에 빠졌어요.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 그 노래가 기억이 안 나요. 그거 녹음시켰으면 아마 제 생애 가장 아름다운 노래. 어떤 노래냐? 승리가예요. 승리가인데 제가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밤새껏 무릎 한 번 안 펴고 1초도 안 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 한 번 안 뜨고 그러고서 유혹의 마귀의 두려움에도 물러서지 않고 마귀와 사단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의 창가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와,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그 황홀경에 빠져 있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씩 자꾸 내려와. 지상으로 내려와. 내려오는데 어느 바로 앞에 있는 산, 큰 풀이 있는데 잎사귀가 뭐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런데 큰 잎사귀에 잠자리처럼 하나하나 딱 닿았는데 한 잎사귀마다 잠자리 10마리씩. 잠자리 형상으로 다 변해요. 그래서 야 이거 10마리네? 그러다 숫자를 한번 세어보자. 그래서 숫자를 300마리 잠자리인데 300여 아기 천사예요. 그 뒤로부터 저는 아기 천사를 몇 번 보았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고서 신학교 2학년 때 유초등부 겨우 30명 모이는 아이들 그 아이들 부엌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16배 배가 운동을 하라. 그 해에 3개월 만에 316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셨는데 그때도 아기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줬어요. 자, 여러분 어떠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실력을 쌓았어요. 독수리는 이러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잘 연단돼, 잘 지원받았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70인이 기뻐 돌아와 그러되 주여 주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여야 되다니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나니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뱀을 원수의 귀신을 밟고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